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을 말씀으로 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끝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됨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피로들 채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또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땅끝에서 그 선교지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에 또 동참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같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경찰차가 등장합니다. 이제 긴장이 되죠. 경찰차에서 이제 깜빡깜빡하게 불이 들어오면 신호입니다. 내가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차에서 그 경찰차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갓길로 서라고 이제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과속을 했다든지 뭐 차선 위반을 했다든지 그렇게 이제 위반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가끔은 이제 좀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용서를 해줍니다. 경고로 다음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훈방 조치 가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반면에 또 이제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일 때는 티켓이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정말 지켜야 될 게 이제 중앙선이죠. 만약에 3차선까지 있다. 뭐 1차선, 2차선, 3차선. 거기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차선으로 그 중앙선이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제 심각한 그 벌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음주 운전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뉴스나 보면 체포됩니다. 체포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죠. 그 운전자를 차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걸어보게 한다거나 여러 동작을 해보면 이제 술에 취해 있으면 그 동작이 굼뜨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통법규에서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뭐 몇 가지 사소한 그런 것들은 뭐 좀 불쌍한 척하면 경찰도 이제 봐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에는 뭐 중앙선을 넘어섰다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또 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18절, 19절, 20절까지 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6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두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서 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6번 나옵니다. 왜 이제 그 모세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12명이 보고했습니다. 10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잡아먹힙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갑시다. 차지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결국 사람들 온 백성들은 다수결 그 10명의 부정적인 의견 불신의 의견에 청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광야가 연장되는 그래서 광야 4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겠다. 모세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시면 여러 이 민족들이 타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이제 강구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하지 않는 또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건 모순이다. 사한다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하지 않는다 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니까 이게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법규에서도 가벼운 티켓으로 벌금으로 나오는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는 거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음주 운전을 한다. 이거는 체포됩니다. 이거는
경찰이 우리 친하니까 봐줄게요 하고 집에 돌려보냈다 그냥. 그러면 경찰이 아마 구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보시고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요수와 갈렙은 형통의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사람으로 대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2절, 23절에 형벌 받을 사람, 중앙선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너무나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 23절은 형벌을 받을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첫 번째는 22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 듣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형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그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그래서 요약하면 22절, 23절 형벌을 받을 사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형통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통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갈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형통의 사람입니다. 형통의 사람 24절에서 만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갈렙은 앞에 언급되었던 형벌 받을 사람과 다르다. 갈렙은 형통의 사람이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면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마치 지레밭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레밭에 지레가 없는 곳을 이제 밟아서 가십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 하나님의 발자국 그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형통의 사람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형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형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대조를 보여드렸습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 그리고 형통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 형벌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형벌을 받을 사람이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딱 이제 앞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한 절에서 요약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에서는 멸시하다, 여호와를 멸시하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방금 언급되었던 14장 이제 22절, 23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형벌 받을 사람,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이것이 요약돼서 11절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그 1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 이게 요약, 썸머리를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이걸 다 하나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도 주시고 다양한 기적을 봤지만 그들의 마음, 언약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폄하하는 마음이 바로 불신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이 믿다라는 아만의 단어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매일 하시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멘. 기도 끝나고 아멘. 그래서 아만이라는 믿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아멘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이 없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형통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 땅에 거인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잡아삼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거인들을 보고 어이구, 저 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의 메뚜기다. 메뚜기는 새우깡처럼 맛있는 양식이었고 조청 같은 꿀에 또 찍어서 먹는, 말려서 먹고 구워서 먹고 꿀에 발라서 먹고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로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고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아멘, 아멘, 아멘이 있었습니다. 그 아멘이 구체적으로 그 땅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땅 문서였습니다. 아멘의 사람에게는 묵상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는 땅 문서였어요. 여기 공식 문서가 있다. 이 땅은 우리 거다. 소유권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8절에서 계속적으로 14장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을 묵상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땅 문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인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갈등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평강, 자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거인이 있네? 큰 메뚜기네? 먹을 게 많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십자가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복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인들로 보였다가 기도하면서 아멘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그 거인들이 메뚜기가 되는, 우리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되는 복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